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관련돼서 대다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쉽게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대체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려고 애를 썼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 안에서 꽤 높은 자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유대법 내용대로 처리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내용에 죄목을 붙일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 참남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뒤집어 씌워서 할 수 있었어요. 권력자라고 하면 또 거짓 증인들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또 빌라도 역시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한테 괜히 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너희 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은 굳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저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꾀하고 있는 위험분자다, 그러면서 강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고 한 거죠.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모세의 법, 신명기에 있는 그 법대로 예수를 처리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예수를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만연한 선지자에 관련된 사상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참 선지자는 반드시 패역한 백성들에 의해 순교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순교를 당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참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예수를 더 추앙하고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빌미가 생기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일명 요한 운동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모세의 법, 나무에 매달려 처형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에 따라서 예수를 죽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런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확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히죠. 바로 그 방식으로 예수는 사실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다, 이것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예수가 일으켜온 특별한 하나님 나라 운동까지도 완전히 저지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여기에서 서게 된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은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뚜렷한 이미지를 그려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짓 선지자일 뿐이구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하나같이 환멸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십자가로만 끝나지는 않죠. 이토록 악랄했던 계획이 3일 뒤에 일어난 일 때문에 완전히 뒤집히고 맙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제자들, 예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기 정체를 숨기던 그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 그가 다시 부활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부활은 분명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빚는 일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즉, 비록 세상 법정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했고 율법조차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으로 모든 판결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반대 증언이었던 것인데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증언, 그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언이었던 거예요.
특히 유대 사상 안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실 궁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목격했던 유대인들, 제자들은 이것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유대의 사상 안에서 끊임없이 기대해 왔었던 바로 그 일, 언젠가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는 이전과 같으면서도 아주 다른 새로운 무언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육체를 첫 열매, 즉 종말이 왔음을 알리는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던 날은 그런 모든 이해와 예상이 강력한 확신과 능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거겠죠. 저는 우리 모두도 당시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충격과 담대함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렴풋하게 십자가를 쫓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부활 노래만 부르고 그냥 그렇게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모든 율법과 모든 저주가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과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주목하시고 우리도 부활을 목격한 자의 삶,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